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함께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2024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끝에는 이 기도가 올 한 해에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뒷부분에 특히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지를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한테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이라고 할 때 기업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었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것을 어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에베소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제가 이들이 꼭 알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말부터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죠. 19절 보시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뭐가 어디를 수식하는지가 정확하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한국어 특징상 이제 그 꾸미는 말이 앞에 길게 오면 사실 이게 말 자체가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핵심만 딱 짚어드리면 믿는입니다. 믿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 believers, 신자인 우리에게 이런 뜻이죠.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거는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맨 뒤에 있는 동사랑. 그래서 이렇게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신자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능력을 이들이 알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힘과 능력으로 실제로 역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셔야만 이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베풀어졌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끊어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맨 처음 하나님께 나왔던 때든지 아니면 잘 믿다가 특정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사건이 있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 큰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을 때, 와, 내가 생각하는 힘 이상의 힘을 지닌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소한 개념이 우리한테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이 그때 우리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내 삶에서 체험했던 때와 그 이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모두 이제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는 우리 부모님이나 내 형제나 친구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한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전과 그 후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다르냐면 그 전에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런 존재가 있겠지.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뭔가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이 땅을 만들었든지 운행해 나가든지 하여간 그런 존재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네들한테는 그런 존재가 필요할지 몰라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기보다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순간들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었구나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분이었구나. 그분의 그 능력이 남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 능력이 내 삶에서 와 닿고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의 궤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야구 선수 오타니가 엄청난 금액으로 LA 다저스로 갔는데 그 사람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격 실력이든 투구 실력이든 아니면 200만 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심지어 오타니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으면 지금 그런 얼굴들이신데 누군지 모르면 그죠? 제가 기대했던 게 그 얼굴입니다. 누군지 모르면 진짜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누군지 모르든지 아니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 200만 불이야 자기 돈이고 그죠?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플 때 그 200만 불이 내 계좌에 꽂히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사람의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의 능력이 내 인생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그 능력이 누구한테 베푸셨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큰 사람한테 베푼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한테는 베풀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똑바로 잘 살고 있으면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30시간이면 베푸시고 커트라인이 30시간이고 그 커트라인 밑으로 떨어지면 당신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시고 커트라인 위로 올라가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유능한 목사에 의해서 화려하게 그리고 크고 부흥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능력을 베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으면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 너무 아무것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는 자는 사실 우리 대부분을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베풀기에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크신 능력을 언제나 항상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저희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 별거 아니었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싸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배포되었다고 해서 그걸 싼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능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들림바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것은 우리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해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삶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능력이 도대체 무슨 능력인지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그 크신 능력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제 저희가 궁금해지죠. 저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와닿는 능력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천상 저희가 그런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 그리고 나를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문제는 멀리 떨어진 문제나 나랑 상관없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저기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문제거든요.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한계인 거고, 그냥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건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미리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야, 지금 현재는 내가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보는 나를 지금 현재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싹 하고 없애버리셔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딱 원하는 모습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은 올바르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는 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답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당신의 능력이 어떻게 이미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그의 능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쭉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그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 첫 번째는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참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허공을 치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보아라, 내가 이긴 것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긴다라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신비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어떤 존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왜 들어왔는지를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된다면 죽음을 이긴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처음에 죽음이 들어왔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는데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어떤 상태로 내몰았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꽂힌 푸른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뿌리를 뽑아서 다른 척박한 땅에 옮겨 심은 다음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딱딱한 땅 위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예전과 같은 푸른 감람나무를 맺기를 원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원래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뿌리를 뽑아 다른 곳에서 내가 살고자 했던 것, 그나마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지속적으로 뿌리를 그 딱딱한 땅 위에 내려 애쓰며 예전의 영광을 꿈꾸고 그 푸른 감람나무를 맺고자 했던 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그래가지고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너가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애써서 짜내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마지막은 완전히 메말라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해주는 바는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단절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상기시켜주는 것이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뿌리를 뽑아서 옮겨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살고자 했던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파멸하게 되고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은 그냥 저 멀리 있는 2000년 전에 어느 한 청년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진짜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보고 놀라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능력으로 오는 이유는 우리 삶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실은 죄에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죽음으로 밀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는 우리를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온 우주의 종말의 날이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파 죽든 자연사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그 모든 아픔들과 고통과 고난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우리 중에 한 명을 살리심으로써, 자 봐봐, 내가 한 명 살릴 테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를 붙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순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죽음은 단지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일 뿐인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Mode of life, 삶의 양식이 그냥 잠깐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예전에는 그 죽음이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지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잠깐 그 삶의 양식이 바뀌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향기로 두려워 떨 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셔야 하는 일은 이 죽음을, 최종 보스 죽음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문제에 해결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계속 나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을 하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내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 끝나도 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의아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삶에서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최종 보스가 물리쳐진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최종 싸움을 이긴 싸움을 현재 지속적으로 싸워나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참으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데서 끝나지 않고 이분을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당신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단지 그냥 그 하늘로 어떻게 인간을 끌어올리실 수 있을까, 중력을 어떻게 거스르실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권한을 주셨다라는 데서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자와 가장 권력 있는 자와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자와 지금 현재 나를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내 위에 있거나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대하여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권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온 우주와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바뀌게 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런 죄악된 상황은 있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한 거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이 통치하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합니다. 그러면 나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현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재 보았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통치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판단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판단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당신이 이딴 식으로 통치하실 거면 그냥 내려오시죠. 이딴 식으로 왕노릇 하실 거면 뭐 거기 앉아서 뭐 하십니까? 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현재 내 상황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뒤로 흘러만 가고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비록 내 눈에는 현재는 이 상황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현재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말씀과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루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준이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변동하는 현실을 판단하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인의 눈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작동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현재의 변동하는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승천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사실 더 놀라운 일인데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랄 준비 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주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우주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만물보다 큽니다. 교회가 만물보다 큽니다. 교회가 만물보다 크다고요. 교회는 절대로 이 가운데에서 한 장소에 머무르고 특정 인원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동시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먹여 살리는 분이세요. 만물을 가득히 채우는 분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시는 일은 온 만물을 당신의 나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누구를 잇대어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잇대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두를 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들이 온전히 당신의 나라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으로써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냥 말 툭 던져놓고 자, 내 말 들어 이제부터 따라오는 애들만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일이 생명줄을 다 연결해서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자라는 것이죠. 단지 법을 제정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당신의 나라를 다 먹여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눈에 보이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시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생명줄을 연결하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뜻은 이런 식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집사가 아니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돈이 아니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다른 것들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심지어 이 고백마저도 하지 않아서 현대교회가 완전 곤두박질 쳤죠. 그죠?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까먹어서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똥물을 우리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그냥 애플의 CEO가 팀이고 뭐 아마존의 CEO가 또 다른 사람이고 페이스북의 CEO가 저커버그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리스도예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만물보다 큰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당신의 통치를 받는 어마어마한 존재로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며 함께 참여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만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보다 작아 보이죠. 그죠? 우리는 만물 안에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고 툴툴거리고 있을 그때에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안타깝게도 내가 아까운 데 있을 때에도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내가 쥐어짜내고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의 방식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으로만 살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만 배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배불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찮은 이유는 그 모든 방법들이 복음과 비교해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되게 고리타분하고 선비들이어가지고 그냥 세상에서는 될 일도 아닌데 그냥 억척스럽게 이 조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애써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훨씬 더 큰 음식을 가지고 있기에 훨씬 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만족함으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흘러가는 것이 다른 곳으로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하찮은 것들로 내가 배부를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속적으로 복음 안에서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2024년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라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만물보다 더 크게 이 땅 가운데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제공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 마음에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또 날이면 날마다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서의 성장의 의미입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과 온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시며 내 삶을 벗어난 수준의 어마어마한 당신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보게 되며 그 안에서 더욱더 날이면 날마다 기뻐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습니다. 우린 당당하게 말합니다. 영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겠죠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능력은 한 번도 저에게서 끊어지지 않았고 2024년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